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인문학 독자를 위한 법화경, 지은이는 하영수, 금강대 불교 인문학부 조교수입니다. 법화경은 한마디로 붓다에 관한 이야기이자 동시에 당신의 이야기이며 당신이 그토록 소중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붓다는 사람들이 안고 있는 번뇌라는 병을 치료하는 의사로 비유되곤 합니다. 불교에는 108번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를 힘들고 괴롭게 하는 번뇌의 종류가 많다는 것을 뜻합니다. 처방은 병의 종류와 증세에 따라 다양하지만 치료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바로 건강의 회복이지요. 붓다의 가르침도 그와 같습니다. 불교 전통에는 무수히 많은 가르침이 전해지지만 그 가르침들은 모두 번뇌를 제거하고 지혜를 개발하여 궁극의 자유와 행복에 이르는 것을 지향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치병의 비유를 법화경의 용어로 설명하면 붓다가 중생의 상황에 맞추어 설한 가르침을 방편이라고 하고 방편을 사용한 궁극적인 목적을 진실이라고 합니다. 방편은 다양하지만 진실은 하나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법화경은 방편과 진실이라는 두 개의 키워드로 불교의 모든 가르침을 회통합니다.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1863년 링컨은 게티즈버그에서 전쟁의 희생자를 추모하며 민주주의 역사의 길이 남을 연설을 했다고 하지요. 그 연설문 중에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말은 아주 유명합니다. 이 말은 인간의 평등과 자유라는 민주주의 근본 이념을 아주 간결하게 드러낸 명문이라 일컬어집니다. 위의 표현을 불교식으로 바꾸면 법화경은 붓다에 의한, 붓다를 위한 가르침이 됩니다. 법화경의 근본 사상 또한 평등과 자유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화경에서는 평등을 일승이라는 용어로 표현합니다. 또는 일불승이라고도 합니다. 일승은 인간의 평등은 물론이고 나아가 생명 있는 존재 모두의 평등을 말합니다. 여기에 불이라는 한자가 더해진 일불승은 일체의 존재가 붓다로서 평등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또한 자유는 불교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는 무엇에도 걸림이 없는 궁극의 자유를 높이 평가하며 그것을 해탈이나 열반이라는 용어로 부릅니다. 붓다는 그런 자유를 실현한 존재입니다. 평등과 자유는 불교가 지향해온 중심적인 가치임이 분명합니다. 사실 평등의 문제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평등성에 대해 자각을 갖게 된 것은 인류의 긴 역사에서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불과 몇백 년 전까지도 우리는 신분 사회에 살고 있었고 노예제를 폐지한 것도 20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인도에서는 카스트 제도, 원어로는 바르나라고 불리는 피부색에 의해 신분을 구분하는 신분 제도가 붓다 제세 시에 이미 형성되어 있었고 근대까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화경은 지금으로부터 대략 2000년도 전에 일체의 생명이 평등하며 모두 붓다가 될 수 있다고 선언했으니 참으로 경이로운 지혜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행복은 모두가 원하는 정당한 바람입니다. 붓다가 깨달음을 얻고 교화를 시작한 이유도 보다 많은 중생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것을 붓다의 전도 선언이라고 부릅니다. 행복을 방해하는 괴로움이 왜 발생하고 어떻게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지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사성제는 일체가 괴로움이라는 진리, 괴로움의 원인에 관한 진리, 괴로움의 소멸에 관한 진리,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수행 방법에 관한 진리, 이 네 가지를 말합니다.
사성제의 가르침은 괴로움에서 벗어나 온전한 행복에 이르는 놀라운 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자기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불교를 배우는 것은 곧 자기를 알아가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불교를 통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이해한다면 우리는 삶의 거친 파도에도 좀 더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법화경은 대승불교의 대표적인 경전 중 하나입니다. 이 경전은 화엄경과 함께 대승불교의 정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법화경의 중요한 특징은 초기 불교의 경전인 아함경의 가르침은 물론이고 반야, 정토, 화엄 등의 사상과 연결되는 내용이 설해져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법화경이 기존의 불교 사상을 종합하는 경전임을 의미합니다. 법화경에서는 붓다가 이 세상에 출현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으며 또한 붓다가 열반에 들기 전에 설하는 법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법화경이 붓다 교화의 시작과 끝을 모두 아우르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법화경에서 붓다의 교화가 비로소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법화경이 어디서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서북 인도에서 성립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립 시기에 관해서는 문제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성립 시기를 확정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고대 인도 사회의 역사 인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고대 인도의 정황을 알려주는 역사적인 자료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당대의 인도인들은 역사의식이 매우 희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에 무수히 많은 신들의 이야기로 넘쳐나지요. 그래서 흔히 인도를 가리켜 신화의 나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때문에 인도의 옛 연대에 대한 추정은 인도 이외의 역사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불교의 개조인 석가모니의 생물 연대에 대해서도 기원전 6세기에서 5세기로 보는 설과 기원전 5세기에서 4세기로 보는 두 가지 설이 있을 정도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공자에 대해서 비교적 정확한 생물 연대를 알 수 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하는 독자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붓다는 지금으로부터 대략 2500년 전에 활동했는데 법화경은 기원 후 1세기 무렵에 등장한 경전이라면 법화경이 붓다의 말씀이 맞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이와 같이 붓다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라는 논의를 불설 논쟁이라고 합니다. 사실 인도에서는 무엇이 불설인가를 둘러싸고 끊임없이 논쟁을 거듭해왔습니다. 붓다 사후에 붓다의 말씀을 확정하는 결집이라는 회의가 열렸다고 전해집니다. 이 결집을 통해 붓다의 가르침인 경과, 승원의 규율에 관한 조항인 율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집이 필요했던 이유는 붓다가 자신의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고 그 대신에 자신이 평소 가르쳤던 진리와 규율에 따라 수행하라는 유훈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이 결집은 여러 차례 거행되었는데 점차 이견이 발생하여 교단은 여러 갈래로 분열되었습니다. 이것을 부파 불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각 부파에서는 붓다의 가르침을 해석하는 논이 작성되었습니다. 이로써 불교의 성전인 경장, 율장, 논장의 3장이 갖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 부파마다 전승하는 3장이 서로 달랐다는 점입니다. 부파마다 전승해온 3장이 다른 상황에서 오랜 논쟁을 거듭한 끝에 불교도들이 불설의 판단 기준으로 중시한 것은 법성입니다. 법성은 논리와 이치에 부합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치에 부합한다는 것은 번뇌를 제거하고 열반을 얻을 수 있게 하며 체험을 통해 확인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법성에 부합하는 것이 불설이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붓다 사후에 작성된 논장도
불설의 권위를 인정받게 되고 논쟁의 역사 속에서 불설은 잘 설해진 것이 곧 불설이라고 정의되기에 이릅니다. 연기의 가르침을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연기란 모든 현상이 자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의존하여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석가족의 태자였던 수행자 고타마 시타르타는 법, 즉 진리를 깨닫고 마침내 붓다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많은 수행자가 붓다에게 어떠한 진리를 깨달았는지 물었는데 붓다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 이 말은 붓다가 연기의 진리를 깨달았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연기는 붓다 깨달음의 내용이라고 불릴 만큼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연기의 진리는 실체론적 사유를 부정한다는 점에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시계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사실 시계는 많은 부품으로 이루어진 조립품에 시계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지요. 따라서 시계는 하나의 명칭일 뿐 실제가 아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나 또는 자아라는 것이 실체로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 오온의 화합에 붙인 이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를 오온무아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연기는 우리의 실체론적 사유를 해체합니다. 현상에 대한 분석과 해체는 부파 불교에서 더욱 철저해집니다. 그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보다 그것을 발생하게 만든 원인과 조건 또는 현상을 구성하는 요소에 큰 의미가 부여되었습니다. 다시 시계의 예로 설명하면 시계는 실제가 아니지만 시계를 구성하는 부품들은 실제로 존재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계의 비유를 오온에 적용하면 부파 불교에서는 인간이란 이 5가지 요소가 모여있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그 모임에는 본질이 없지만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 자체의 존재성은 부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를 아공법유라고 합니다. 아직 실체론적 사유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승불교의 반야경에서는 연기에 대해 보다 심원한 통찰을 제시합니다. 바로 모든 것이 공하다는 사상입니다. 공하다는 것은 비어있다는 뜻인데 일체가 공하다는 것은 모든 것이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음을 말합니다. 반야심경의 첫 구절에 나오는 오온개공은 바로 그러한 사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반야경에서는 오온이라는 구성 요소조차도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통찰에 도달하였습니다. 현상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예외 없이 의존하여 발생하며 의존하여 발생하는 것은 예외 없이 실체가 없다. 그러므로 일체가 공하다. 이것이 반야경이 밝힌 연기의 궁극적인 의미입니다. 나아가 화엄경은 반야경의 공사상을 계승하면서 연기를 우주적인 스케일로 확대하고 심화시킵니다. 하나의 투명한 구슬에 수많은 형상이 비치듯 하나의 현상이 발생하는 데에는 무궁무진한 현상들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수히 많은 구슬이 서로를 비추듯 모든 현상은 서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두고 하나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하나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우주의 모든 자연 현상이나 사회 현상 등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을 맺으면서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이러한 상호 연관성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호 연관성을 깊고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화엄경은 연기법도 결국은 마음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심오한 통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화경의 진리관으로는 제법실상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제법실상이란 모든 법의 참모습이라는 의미입니다. 경전에서는 이것을 10개의 범주로 설명하는데 이를 십여시라고 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십여시는 연기의 두 가지 측면을 세분화한 것입니다. 연기에는 차별적인 양상과 보편적인 평등성의 두 측면이 있습니다. 즉, 모든 현상은 고유의 의존적 형성의 과정을 거쳐 9가지의 차별적인 양상을 띠면서도 궁극의 관점에서는 고정적인 실체가 없는 보편적인 평등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현상은 공하면서도 개별의 현상으로서 고유의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눈앞에 있는 사과는 실체는 아니지만 하나의 사과가 되기까지 수많은 의존적 형성의 과정을 거쳐 우리 앞에 있습니다. 사과는 무상한 현상이면서도 연기의 진리가 그대로 투영된 것입니다. 이것이 제법실상의 의미입니다. 제법이 그대로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경전의 산스크리트어 제목은 사따르마, 뿐다리까, 수뜨라입니다. 사따르마는 바른 법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붓다가 설한 법문의 뜻도 있지만 붓다께서 깨달은 진리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뿐다리까는 연꽃이며 그 중에서도 흰 연꽃, 즉 백년을 가리킵니다. 인도에서는 여러 연꽃 중에서 백년을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여깁니다. 수뜨라는 경전을 말합니다. 따라서 경전의 의미를 우리말로 그대로 옮기면 바른 법의 흰 연꽃 경전이 됩니다. 즉, 붓다의 법문 중에서 백년처럼 뛰어난 가르침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연은 꽃이 필 때 그 속에 열매도 함께 있다고 합니다. 연의 이러한 특징을 화과 동시라고 합니다. 붓다 교화의 관점에서 보면 꽃은 방편의 가르침이고 열매는 교화의 진실입니다. 꽃과 열매가 함께 있다는 것은 방편의 가르침 속에 교화의 진실이 담겨 있다는 법화경의 사상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연꽃이 불교의 정신을 상징하는 꽃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연꽃의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연꽃의 미덕은 흙탕물에서 자라나 꽃을 피우면서도 흙탕물에 물들지 않고 그곳을 정화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처염상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연꽃의 특성은 불교에서 중시되었고 특히 초기의 대승 경전에서는 대승의 정신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대승 불교에서는 번뇌 가득한 세상을 버리고 홀로 고요함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교화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정화하는 보살의 실천을 중시합니다. 보살의 실천을 보살행이라고 하는데 초기 대승 경전에서 보살행을 연꽃에 비유한 예는 매우 많습니다. 정법은 앞에서 언급했듯 누구라도 붓다가 될 수 있다는 일불승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백년과 같은 최상의 보살행은 모든 중생이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하도록 돕는 석가모니 붓다의 교화를 말합니다. 정리하면 법화경의 제목은 모든 중생의 성불 가능성을 설하고 실제로 중생들을 성불로 이끌기 위한 석가모니 붓다의 쉼없는 교화를 설하는 경전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또한 넓은 관점에서 정법은 붓다의 지혜를 가리키고 연꽃으로 비유된 보살행은 자비의 실천을 말하므로 경전의 제목은 불교의 두 가지 축인 지혜와 자비를 드러낸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법화경의 사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붓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일불승입니다.
인류가 평등의 정신에 눈을 뜬 것은 인류 역사에서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그런데 붓다는 약 2500여 년 전에 평등 사상을 외쳤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붓다가 활동하던 당시의 인도는 계급을 중시하는 사회제도가 확립되어 있었습니다. 철저한 신분 사회였던 것이지요. 이러한 사회 속에서 인간의 가치는 출생에 의해 정해집니다. 이러한 문화적인 환경 속에서 붓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출생에 의해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며 출생에 의해 브라만이 되는 것도 아니다. 사람은 오직 그의 행위에 의해서 천한 사람도 되고 브라만도 되는 것이다. 현존하는 불교 경전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이야기되는 숫다니 빠따의 한 구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출생이란 브라만, 즉 사제 계급, 크샤트리아, 즉 왕족이나 무사 계급, 바이샤, 즉 평민, 수드라, 즉 노예와 같은 사성의 계급 제도를 의미합니다. 위의 인용은 언뜻 보기에는 사성 제도를 인정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계급 제도를 부정하는 혁명적인 발언입니다. 사람의 가치가 출생이 아니라 오로지 행위에 따라 결정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붓다는 계급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든지 출가를 허용했습니다. 불교 교단은 사성평등의 세계였습니다. 더욱 주목할 것은 붓다가 여성의 출가를 허용했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세계의 여러 종교 중에서도 여성 성직자를 인정하는 경우가 무척 드물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당시 여성의 출가를 인정했다는 것이 얼마나 혁신적인 일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붓다는 출가자뿐 아니라 재가자에게도 그 능력과 교단 내에서의 역할을 인정했습니다. 초기 불교의 평등 정신은 이처럼 그 범위가 대단히 넓습니다. 붓다는 당시 만연했던 카스트 제도를 거스르며 모든 계급의 출가를 허용했고 또한 여성의 출가를 허용함은 물론 재가자의 역할까지도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사상의 본보기입니다. 불교의 평등 사상은 오늘날 우리의 인식을 넘어서는 메시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붓다는 어떻게 그 옛날에 이러한 평등 사상을 주창한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가 깨달은 진리인 연기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기법은 모든 것이 의존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그 무엇도 실체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러한 진리의 각성이 인간의 가치도 출생과 같은 선천적인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평등의 정신으로 이어진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불교 교단이 분열된 것은 붓다가 열반에 들고 약 100년 후의 일이라고 전해집니다. 출가자들이 계율을 둘러싸고 의견을 서로 달리하여 교단이 보수적인 성향의 상좌부와 진보적인 성향의 대중부로 나뉘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한 번 교단의 균열이 발생하자 분열이 가속화되어 나중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교단이 18개에서 25개에서 26개로 갈라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시기의 불교를 부파 불교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에는 불교가 학문적으로 크게 발전했습니다. 그렇게 불교가 고도로 전문화될수록 민중의 고통은 더욱 외면되었습니다. 어쩌면 붓다가 말하고 몸소 실천했던 정신, 많은 사람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라는 전도의 선언도 어느덧 기억 속에 희미해졌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불교의 진리에 대한 이해와 탐구가 출가자의 전유물이 되어 붓다가 밝힌 평등의 횃불은 점차 그 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대승불교는 이러한 배경에서 출현하였다고 말해집니다. 즉, 한편으로는 부파불교의 공적을 비판적으로 계승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부파불교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붓다 가르침의 본질로 회귀하자는 사상운동이 대승불교입니다. 대승은 큰 탈 것이라는 뜻입니다. 대승불교도는 기존의 부파불교를 비난하며 소승이라고 불렀습니다. 비유하자면 강을 건널 때 소승불교는 혼자서 타고 가는 작은 배와 같으며 대승은 많은 사람이 함께 타는 크루즈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승이라는 말에는 많은 사람이 함께 생사의 고해를 건너간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대승불교는 소승불교의 성자인 아라한이 자신의 구원만을 추구한다고 비판하며 새로운 수행의 이상형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살입니다. 보살이라는 말은 오늘날 여성 신도를 지칭할 정도로 일상어가 되었는데 원래 이 용어는 석가모니 붓다의 전생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대승의 사상가들은 바로 이 보살이라는 용어에 주목했습니다. 그들은 석가모니 붓다가 걸었던 보살의 길을 따라가 자신들도 무수한 중생을 구제하는 붓다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승불교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바로 보살의 불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살의 길을 걸어 붓다가 된다는 아이디어는 초기 불교나 부파 불교에서는 거의 생각하기 어려웠습니다. 상좌부와 같이 보수적인 부파에서 보살은 석가모니 붓다가 성불하기 이전의 생을 가리키는 말이었으며 따라서 보살은 단 한 명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보살은 단지 붓다의 전생 이야기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승은 보살의 이념을 전면에 내걸었으니 참으로 대담한 발상의 전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최초기의 대승 경전으로 간주되는 반야경 계열의 경전입니다. 반야는 본질을 꿰뚫어보는 지혜를 말하는데 반야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일체 법의 공입니다. 공이란 비어있다는 뜻으로 어떤 것도 고정적인 실체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고정적인 실체가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평범한 범부에 지나지 않는 중생도 붓다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평등성의 자각입니다. 이 점에서 반야경은 대승불교의 본격적인 신호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승불교는 이처럼 공의 지혜를 기반으로 한 평등성의 자각을 통해 보살의 이념을 기치로 내걸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이것은 매우 혁신적인 사상입니다. 평범한 신도가 한 종교의 개조와 동일한 지위에 이를 수 있다는 선언은 다른 종교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살의 이념은 이론의 탐구에 몰두하며 논쟁을 일삼던 부파 불교와 달리 육바라밀의 실천을 중시합니다. 여기에는 보다 많은 중생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라는 붓다의 실천적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법화경은 붓다가 중생을 교화하는 진정한 목적을 밝혔습니다. 그것이 일불승입니다. 일불승은 결국 붓다의 가르침은 다양하나 그 목적은 하나임을 뜻합니다. 모두를 붓다가 되게 한다는 것이지요. 초기 불교의 평등 사상은 사람은 누구나 인간으로서 평등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비해 법화경은 모든 중생이 붓다로서 평등하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든 붓다와 동등한 지위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법화경의 평등 사상입니다. 아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다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붓다는 매우 뛰어난 교육자였다고 전해집니다. 부유한 상인의 며느리였던 키사고 탐이라는 여인은 어린 아들을 잃고 주체할 수 없는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죽은 아이를 안고서 온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아이를 살려달라고 울며 불며 애원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녀를 불쌍히 여겨 때마침 붓다가 가까이 와 있으니 그에게 가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붓다는 그녀에게 마을로 가서 아무도 죽은 사람이 없는 집에서 겨자씨를 얻어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장사를 지낸 적이 없는 집을 찾아서 돌아다녔지만 그런 집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무상은 신조차도 피할 수 없는 이치임을 깨닫게 되었고 이후 출가하여 마침내 성자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붓다는 그녀에게 구구절절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상황에 맞는 한마디 말을 했을 뿐입니다. 그 말로 인해 그녀는 큰 깨우침을 얻고 아이를 잃은 상실감은 깨달음을 향한 간절한 구도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출라 판타카라는 제자는 머리가 매우 좋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도 뒤돌아서면 잊어버릴 정도로 머리가 나빠서 오죽하면 주위에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속가로 돌아가라고 구박을 했다지요. 서러움에 울고 있던 그에게 붓다는 아무것도 외울 필요가 없다며 오로지 천 조각으로 신발을 닦는 일만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붓다의 가르침을 우직하게 실천한 그는 마침내 아라한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출라 판타카와 같은 제자를 가르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붓다는 제자의 능력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수준에 맞는 가르침을 주어서 결국 다른 제자들과 똑같은 목표에 이르도록 하였습니다. 카사파 삼형제는 부를 섬기며 대규모의 수행자 집단을 이끈 지도자였습니다. 붓다는 동룡을 제압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신통력을 보여 이들을 마침내 굴복시켰고 이를 계기로 천여 명이 붓다에게 귀의하였습니다. 이들의 집단 출가는 초기 불교의 교세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대사건이라고 이야기됩니다. 카사파 형제와 같이 많은 수행자를 거느린 인물이라면 능숙한 언변과 일정 수준의 카리스마를 갖추고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유창한 설법보다는 오히려 신통력을 나타내 경외심을 갖게 하는 것이 더욱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붓다는 가르침을 천편일률적으로 전하기보다는 가르침을 듣는 이의 상황, 수준, 성향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식을 채택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붓다는 방편을 잘 활용했던 탁월한 교육가였습니다. 모든 중생이 붓다와 동등한 깨달음을 얻도록 가르치는 것은 붓다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여 교화하는 유일한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또한 모두가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은 붓다만이 밝힐 수 있는 지혜의 통찰입니다. 이것이 일불승입니다. 어떤 부유한 가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대저택에 살았는데 그 집은 크고 넓었지만 낡고 오래되었으며 밖으로 나가는 문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집에 큰 불이 났는데 아이들은 노는 데에 정신이 팔려서 위험이 닥친 줄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불이 났다고 알렸지만 아이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놀이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한 가지 묘책을 생각해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으로 유인하여 불길을 벗어나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집 밖에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가 있으니 나가서 마음껏 타고 놀라고 했고 그의 말에 아이들은 앞다투어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붓다를 말합니다. 낡고 오래된 큰 집은 윤회의 세계이며 그 집에 불이 난 것은 갈애 때문입니다. 갈애는 목마름이라는 뜻인데 이는 강렬한 애착을 말합니다. 이 갈애는 4가지 성스러운 진리인 사성제 중에서 2번째 진리인 괴로움의 원인으로 지목된 것입니다. 붓다는 초기 불전에서 갈애 때문에 중생이 윤회를 떠돌며 괴로움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도움이 되는 가르침이라고 해도 상대가 좋아하지 않거나 관심이 없다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중생은 저마다 성향과 능력이 같지 않기 때문에 붓다는 그에 맞추어 다양한 방편으로 교화를 한 것입니다. 방편을 궁리한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진실을 강요하지 않고 상대를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붓다의 방편은 그의 자비의 표현입니다. 일불승의 핵심은 누구라도 붓다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붓다란 어떤 존재이며 과연 붓다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를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경전도 그런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열의 수량품은 붓다가 모든 대중에게 열애는 진실만을 말하니 열애를 믿고 신뢰하라 라고 3번에 걸쳐 권하면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열애를 신뢰하라는 말은 붓다의 경지와 본질은 붓다만이 알 수 있으며 중생은 그것을 알 수 없으므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묘법 연화경의 번역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성불한 지는 매우 오래되어 수명이 한량없는 아승기겁으로 항상 머물러 있고 멸도하지 않느니라. 선남자들이여, 내가 본래 보살도를 행하여 이룬 수명이 지금도 오히려 다하지 아니하여 다시 위에서 말한 수명에 갑절이나 되느니라. 위 구절의 첫 번째 문장은 붓다의 수명이 무량하며 언제나 중생의 곁에 머물러 교화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위의 경문은 2가지 관점에서 중요합니다. 첫째, 붓다의 무량한 수명이 지니는 의미입니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붓다는 35세의 깨달음을 이루고서 약 40여 년을 교화하고 열반에 든 것으로 이야기됩니다. 그러나 붓다가 되기 위해서 무수한 억겁의 세월에 걸쳐 보살행을 실천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에 걸쳐 힘든 수행을 하고서 정작 붓다가 되어서는 고작 몇십 년을 살다가 완전히 소멸한다면 붓다가 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노력에 비해서 결과가 빈약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화경에서는 붓다의 수명이 무량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붓다가 된다는 것은 하나의 물방울이 바다에 이르러 마침내 바다와 하나가 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붓다란 생명의 바다인 것입니다. 둘째, 붓다란 무엇을 하는 존재인가입니다. 성불한 이후 붓다는 쉬지 않고 언제나 중생을 교화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나온 수명의 2배가 남아있으니 이는 그의 중생 교화가 미래에도 계속될 것을 의미합니다. 즉 붓다는 3세에 걸쳐 중생을 교화합니다. 결국 붓다의 무한한 수명은 끝없는 중생의 교화를 의미합니다. 쉼없는 붓다의 교화는 붓다의 자비를 나타내며 바로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선남자들이여, 아직도 과거로부터 행해온 나의 보살행은 완성되지 않았고 보살행에 의해 성취한 수명의 양도 또한 다하지 않았다. 선남자들이여, 오히려 나에게는 아직도 수명이 만료되기까지 그 2배의 수천만 코티, 나유타의 겁이 남아있다. 위의 경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붓다 자신이 나의 보살행은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다 라고 밝힌 부분입니다. 이 구절은 매우 독특합니다. 일반적인 불교의 교리에서는 보살행을 다 완성해야 붓다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붓다가 아직도 자신의 보살행이 다 완성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붓다가 아직도 보살행을 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붓다는 아득히 먼 과거의 깨달음을 이룬 후 자신이 행해온 중생 교화를 보살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한하게 수명이 지속되는 한
보살행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암시합니다. 이것은 붓다의 보살행이 영원함을 의미합니다. 붓다의 무량한 수명은 곧 끝없는 보살행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석가모니 붓다에게 보살행이라는 원인과 성불이라는 결과가 함께 있는 상태입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저는 다음과 같이 이해합니다. 붓다의 영원한 보살행에는 보살행을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보살행 자체를 목적으로 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이지요. 앞에서 보았듯 법화경의 대의는 붓다의 모든 방편의 가르침이 그대로 진실이 되는 것을 밝히는 데에 있습니다. 방편 즉 진실인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붓다의 보살행은 보살행을 단순히 성불을 위한 원인이나 수단으로 보는 인식에 대하여 사고의 전환을 요청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누구나 보살행을 실천하면 성불할 수 있지만 목적을 이룬 붓다는 보살행을 떠나지 않습니다. 법화경에서 말하는 성불은 누가 빨리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가를 겨루는 레이스 같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보살행의 실천에 중점이 있습니다. 자신이 보살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하루하루 보살행을 실천하는 그 자리가 바로 불도가 드러나는 자리라는 것. 바로 이것이 법화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닐까요? 법화경의 핵심 사상은 일불승의 사상과 붓다의 무한한 수명만큼 지속되는 보살행입니다. 요약하면 모든 중생은 다 보살이며 다만 보살의 자각을 갖고 보살행을 실천하라는 내용이 됩니다. 이것을 다시 요약하면 보살행은 영원하다라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영원한 보살행이란 보살행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현상은 무상합니다. 무상하다는 것은 잠시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초기 불교 이래로 무상한 것은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니며 부정하고 버려야 할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대승불교에서는 현상에 대한 심오한 통찰을 제시하였고 특히 법화경에서는 그 부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제법실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법실상이란 무상한 모든 현상 속에 연기의 이법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진리는 현상세계를 떠나서 좌표조차 알 수 없는 우주 밖 저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현상 속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또한 제법실상은 중도의 진리를 의미합니다. 중도란 치우침이 없는 진리를 말합니다. 모든 존재에는 현상적인 측면과 그 어디에도 궁극적인 실체가 없다는 측면이 있는데 중도란 이 두 가지 양상이 동전의 앞뒤처럼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을 말합니다. 즉 유와 무의 양극단에 치우침이 없는 것이 제법실상의 뜻이며 바로 중도의 진리입니다. 제3비유품에서는 우리가 사는 세계를 불타는 집으로 비유합니다. 그런데 제16열의 수량품에서는 이 세계가 정토와 다름없이 청정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묘사됩니다. 이러한 동일한 세계에 대한 상반된 묘사는 무상한 현상 세계가 곧 진리로 빛나는 세계임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마음을 정화하고 지혜의 눈을 뜨면 무상하고 덧없어 벗어나야 할 것만 같은 이 세상의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서 제법실상의 진리를 볼 수 있다고 법화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법화경은 모든 중생이 다 붓다가 될 것임을 밝히고서 붓다란 결코 허무하고 무상한 존재가 아니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은 산스크리트어 본 열의 수량품에서 붓다께서 나의 보살행은 완성되지 않았다 라고 밝히는 경문입니다. 법화경의 일승 사상은 누구나 다 붓다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붓다란 어떤 존재인가 라는 물음이 제기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붓다는 아직도 보살행을 실천하고 있다고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화경의 붓다는 그 수명이 다할 때까지 보살행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살행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이야기합니다. 성불을 위한 단순한 수단이나 과정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보살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보살행을 실천하면 그것은 성불을 위한 행이 아니라 곧 붓다의 행이 됩니다. 제20상불경 보살품은 석가모니 붓다의 전생 이야기입니다. 이 보살은 누구를 만나든지 두 손을 모아 합장하는 자세를 취하고서 공손한 태도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분들이시여, 저는 여러분들을 마음속 깊이 존중하며 가벼이 여기거나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보살행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상대를 부처님 대하듯 존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삶 속에서 법화경의 정신을 실천하는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가벼이 여기거나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산스크리트어 본에는 보다 직설적으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을 존중합니다 라고 되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할 것 같은데 왜 굳이 여러분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 또는 무시하지 않는다 라는 구절이 덧붙여져 있을까요? 저는 상대를 무시하지 않는 마음이 현실적인 실천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입장을 강요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관을 존중하려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상대를 무시하지 않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상대를 무시해버리면 다툼과 분쟁이 벌어지고 원한을 사게 됩니다. 비록 상대를 존중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무시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서로 이해하고 화해할 수 있는 여지가 남게 됩니다. 이것은 존중의 또 다른 표현이며 화합으로 가는 문을 열어두는 지혜입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를 무시하지 않는 태도야말로 공동의 선을 지키기 위한 마지노선이 아닐까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갈 때 필요한 삶의 지혜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우리 모두의 평화적인 공존을 위해서도 되돌아보아야 할 정신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불광출판사의 인문학 독자를 위한 불교 경전 시리즈 2번 인문학 독자를 위한 법화경 읽어드렸습니다. 사람을 아끼고 위하는 사람이 곧 붓다이고 보살이며 누구나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